우리 오늘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실은 바울은 이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또 그 앞에 5절 말씀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7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심이라. 계속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계속 이어져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뭐 한 번 정도 이 짧은 이 구절에서 한 번 정도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좋은데, 바울은 계속해서 또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고 오늘 봉독내에서도 또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오늘 또 반복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은 왜 계속해서 이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너희가 은혜 안에 사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삶이 무엇이냐 몰라요. 은혜 안에 산다는 말이 이것이 어떤 삶인가,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문제가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떤 그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아니라 행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0절에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거야. 자, 이 말씀을 분석하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존재라고 선행을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없다는 그 존재가 들려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후에 선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선함이라는 것은 구원을 다음 받음부터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을 받기 전에는요, 어느 누구도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든 자가 구원받기 전에, 주님의 피를 믿기 전에 모든 자들은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화가 났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인가요? 두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한 사람은 성전에서, 바리새인은 그 다음에 세리는 성전 밖에서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해 기도합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가 뭘까요? 주님, 나는 이러한 일로 감사합니다. 그 일이 뭐죠? 나는 주 앞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예비하고 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더 열심히 봉사도 하고 더 열심히 구제도 하고 어떤 그런 기도와 성경과 있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은 뭐라 그래요? 감히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바리새인이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이런 삶을 살아서 의로운 존재고 저 사람은 벌써 이렇게 어떤 이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그러기 때문에 불의한 자인데 나를 똑같이 보기 때문에요. 내가 그만큼 주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 모든 삶을 내가 삶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기지 않고 똑같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실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악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같을 수가 있냐고 이야기해요. 나는 주 앞에 최소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데 내가 예배도 하며 기도도 하며 구제도 하며 선을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저와 똑같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과연 의로운 존재가 있을까? 그들은 이런 계명을 내가 지키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누구니 있다는 누구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뭐죠? 관역을 마치지 못했다. 관역이 빗나갔다 그 뜻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관역에 내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건 미친다 할지라도 관역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 볼 때 인간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가 있을까? 과연 모든 계명을 지킨 자가 있을까? 아니,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죠? 내가 2장의 말씀에 내가 모든 계명을 지키더라도 하늘을 어기면은 모두 범죄한 자가 되나니. 자, 10절에 보았더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게 되느니라. 아니,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게 되면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계명을 어긴 자가 되는 거죠. 그 하나 때문에. 자, 이렇게 본다면 과연 인간 중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100% 완벽하게 지킨 자가 어디 있는가요? 그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여전히 모든 자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 정도 많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두 개가 거짓말하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내가 대부분 주 앞에 선행도 하고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내가 너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의롭다고 생각한 거죠. 실은 아니, 계명이라는 거 여러분이 설령 내가 다 지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더 내면적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5장이요 27절에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느니라. 내가 행하지 아니했다 저 마음속에서 음욕을 품으면은 이미 그것도 가늠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그럼 어떤 인간이 생각으로도 죄를 안 지은 자 누가 있을까요? 마음에 품어도, 내가 마음에 저를 미워해도, 마음에 어떤 불의 생각을 가져도 이미 그는 그걸 행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 볼 때에도 어느 누구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율법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 율법이 나에게 오는 순간에 나에게 어떤 일을 벌어줄까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은 율법을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롭게 되고, 그러나 실제 율법의 역할은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시는가요? 로마서 볼까요, 여러분? 7장이요. 8절 말씀 보세요.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다. 자, 성경은 너에게 가늠하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어떤 생각이 만들어요? 거기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은 인간의 이 죄성. 뭔가 박으면은 그거 다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게 죄가 나에게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죄라는 것이 나에게 역사해서 거기다 관심을 갖게 돼요. 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실은 성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성이 뭔지도 모르니까요. 근데 성을 방지한다고 처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더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범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오히려 율법이 너희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죄가 없어 모르는데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더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 율법의 역할은 오히려 나를 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 볼 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그 율법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율법은 너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오늘 3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율법의 역할은요,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옆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라고 준 게 아니야. 너가 이걸 지키고 행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거울을 볼 때, 아, 내가 이게 묻었구나, 아, 내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거울의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울로 내가 보면서, 아, 내가 이게 더러운 내를 보지 않고 거울로 내 얼굴을 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를 씻으려고 그럽니다. 그건 율법의 역할이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네가 얼마나 거기서 못 지키고 사는지를 알게 만들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땅에 의인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 계명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키면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지키지 못하는 자는 불의하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거죠. 그래서 실은 오늘 성경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만들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주셔서 내가 우리가 죄인 것을 알게 만드시고 내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힘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구약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큰 강이 있는데 내가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내가 사다리를 만듭니다. 그래, 인간이 아무리 힘을 써도 사다리를 한 10m 정도 만들 수 있어요. 100m 강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써도 10m, 15m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건너갈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이미 강을 넉넉히 건너가서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다리를 놓아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다리를 내가 놓아주면서 충분히 나를 하여금 너는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조건을 주시면서 이미 건너갔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의로운 삶을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대신하여 의로운 삶을 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겠다고 하신 말씀으로써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죄값을 받음으로 이미 그가 다리를 완전히 놓으셨어요. 그분이 내가 그를 믿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100% 의로운 존재로 충분히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었다는 거죠. 이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다리를 만들어서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대신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을 여겨주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한다면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다. 다리 놓은 건 너에게 난 게 아니고 내가 놓고 너에게 인정해 준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뭐예요? 너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물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어떨까? 과연 우리는 여전히 행위를 강조하고 있을까? 여전히 우리는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를 통해서 자꾸 주 앞에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도 여전히 주신 계명을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과 똑같이 나도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 말미암아 나는 어느 정도 주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요, 저 사람은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선행도 구제도 안 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뭔가 나보다 덜 의로운 존재, 뭔가 불의한 존재로 보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에 여전히 그 기준이 뭐예요? 율법적이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적으로 나는 이렇게 지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보다 나은 존재고 너는 그렇게 못 지켰기 때문에 너는 못난 존재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비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똑같이 정죄합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여전히 율법이에요. 그럼 오늘 성도들이 여전히 율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은혜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말면 나는 이 정도 의롭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못 살면 저 앞에 부끄러움을 내가 느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미 100%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너는 완전히 다리를 놓았다고 우리는 말해주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지키는 걸 말미암아 나는 뭔가 못나 보이고 못 지키면 뭔가 좀 지키면 나는 뭔가 좀 더 잘나 보이는 어떤 이런 삶을 사는 것. 요즘 모든 사람과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정죄해요? 왜 우리가 사람을 비판합니까? 내가 볼 땐 넌 율법으로 볼 때 너는 이거 못 지키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순종 못하냐 그래서 너는 못난 잔재라고 우리는 여기는 거예요. 나는 너 저 앞에 충성하기 때문에 더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난 너보다 낫다고 하는 거죠. 이게 여전히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내가 율법으로는 그 어떠한 존재도 주 앞에 의로운 존재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어느 누구가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의롭다는 걸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의 계명을 어기도 모든 걸 어긴 자인데 내 삶 자체는 불의한 존재인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잊어버려요. 의롭게 된 거지만은 그 다음에 내 행위를 통해서 계속 내가 고개를 들기도 하고 못하면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내가 타전에 비교할 때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이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이거는 아직은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올바른 지식에서 없는 어떤 행동들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바른 지식이 없이 의를 추구하는 것 이거는 극악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실래요? 로마서 10장 보시면요 2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뭔가 주 앞에 자꾸 나아가려는 거죠.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올바른 지식이 없는 자 이거는 바로 극악한 죄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들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자, 누구를 비유할 수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을 비유할 수 있죠.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니 이들은 정말 열심히 있었어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그들은 바다 끝까지 건너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헌신도 있었어요. 봉사가 있었고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하고 보니까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몇 배나 지옥에서 만다는 거죠. 왜요? 여전히 그들은 그 열심을 바로 주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고 되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자기들의 열정과 열심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는 그리고 그렇게 구한 사람들을 여전히 그런 생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너의 그 희생과 헌신과 봉사로 말미암아. 그러나 오히려 뭐예요? 그러다 망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리새의 열심입니다. 열정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봉사가 있었고 이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해도 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들의 의로 말미암아 주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여전히 그들이 생명을 구한 자에게도 전도한 자에게도 그 마음을 가르치고 있으니까는 더 멸망을 시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경우에도 바울이 주님을 알기 전에 어떤 존재였어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 3장 6절에 보았더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은 나는 율법이 흠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가 어떤 행동이 나왔는가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을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을 했습니다. 바른 지식이 아니니까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가 열심히 내는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이 마음. 나 율법이 온전한 자야.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했어.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진 것이 뭐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 단계가 되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의롭게 되는 모든 행위들은요, 오히려 죄며 악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모든 행위를 뭐라 그래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자, 바울은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이건 배설물이야.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이렇게 내가 율법에 충성했고 열심히 했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떤 정말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까지 건넌 그 모든 열심은 주님이 밖에서는 다 배설물이라는 거죠. 나는 이것을 내가 어렵게 생각을 했고 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내 의를 내가 내세로 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내가 어제 전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주신 의, 그것만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행위로 말미암아 계속 주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려요. 이미 여러분 어떤 존재들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1%가 부족해요? 100% 완전한 의로운 존재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성품과 옛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새로운 성품을 주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갈등과 싸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지기도 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지기도 하고 계속 지기도 해. 옛사람에 대해서. 그가 진다 그래서 불의한 존재인가요? 내가 넘어져서 죄를 지었다 해서 그게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존재인가요? 믿는 자들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가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의를 나의 의를 여겨주기 때문에 설령 내가 남마다 갈등 속에 싸움이 있고 내가 너 때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의로운 존재로 보신다는 거죠. 의로운 존재인 거죠. 보시는 게 아니라. 불의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사람들과 관계할 때 여전히 우리의 행함의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여전히 사람들은 판단을 해요. 너 이렇게 열심히 행하고 있네. 열심히 봉사하고 있네. 너는 뭔가 주 앞에 좀 충성 좋은 것 같아.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못 내냐 교회에 대해서. 너는 뭔가 좀 못나고 불행 같아. 여전히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좋은 예가 그 미국의 그 아이언 사이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교회 어느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요. 그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온 교인들이 그 죄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을. 그랬더니 한 청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법대로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만약에 법대로 한다면 당신이 옛날에 죽었어. 우리 여전히 법대로 하자 그래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 이렇게 우리 법대로 너 이렇게 순종하고 있구나. 너는 착한 사람이네. 너는 이렇게 못하고 있구나. 너는 뭔가 못난 사람 같으네. 여전히 우리는 법대로 하자고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산다는 거죠.
이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고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은혜 안에 사는 삶은 뭘까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로운 존재가 되려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로운 존재예요. 나는 그에게 내가 뭐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고 그를 부려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내되는가? 하나 좋은 케이스가 우리가 선 프란시스라는 우리가 중세시대에 우리가 목회자인데, 자,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온 제자들과 함께 금식하기로 했어요. 제가 며칠은 기억 안 나는데 하여간 그들이 뭐 30일간 목표를 두고 금식하는 도중에 중간에 한 제자가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그냥 음식을 먹어버렸습니다. 그 다른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30일 금식기도 하기로 했는데 너 그럴 수가 있어?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프란시스가 그 상황을 보고 자기들 조용히 배고프다 그러면서 음식을 함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도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어떤 주어진 율법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네가 지켰냐 안 지켰냐로 그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내가 주님께 받은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바라보고 관계를 맺는 것.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은 주 앞에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요. 여전히 그도 계속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여전히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넘어지를 못하겠어요. 그는. 그러다 그가 불의한 존재인가요? 그럼 평생 아마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우리가 그걸 이해해주고 함께 힘을 주는 게 우리의 몫이지, 너는 그것 때문에 불의한 존재야, 나는 너보다 낫다는 이 판단은 여전히 우리가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느 누구도 주 앞에 행위로 서지 못하게, 뭐라 그래요? 행위가 난 것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 땅은 어느 누구도 우리는 우리의 의로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주신 의로만이 주 앞에 설 속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이 모든 율법적인 행위에서 삶을 보고 판단을 기준하고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의로운 존재로 사는 이 모든 마음은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 나를 바라보다 안 되고 다른 사람과 지낸다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의 힘듦을 함께 내가 동참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는 정죄나 비판이나 판단이나 뭔가 율법의 행위로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조금 낫다는 그런 이 마음은 결코 성도들이 갖지 않게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이와 같은 은혜 안에 사는 삶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까지 여전히 율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며 인정을 받으며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정죄하며 판단하였던 것,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율법적인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이제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제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판단치 아니하고 그에게 사랑으로 이해하며 베풀며 이끌어주고 감싸는 이런 삶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삶인 줄 알고 이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가 주 앞에 완전한 의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형제들을 대하며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